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침으로 그들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거되어진, 또 선포되어진, 완성된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탁월함을 살폈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셔서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압니다. 이어서 1장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천사들보다 어떻게 또 얼마나 우월하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에게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구약의 약속과 기대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였지만 그 아들은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아들은 구약에서 기대하는 왕적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 아들이 천사보다 더 월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을 해석을 해서 바로 그 구절이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붙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되면 그 아들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과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탁월한 분인가 설명을 길게 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 속에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수태한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주의 사자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밖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던 사람들도 천사였습니다. 또 그들이 보았던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것들도 다 천사들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데군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일하였습니다. 그 일이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인데 연약한 인간은 천사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극기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향하여 구하고
또 그 존재를 향하여 경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점점 성자와 천사를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너희가 숭배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서 요약한 것처럼 그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분명 그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였습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흘려 떼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치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그들은 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들이 흘려버렸던 복음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흘려 떠내려가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신앙을 다시 부여잡고 마치 자기 손에서 빠져나간 그 반지를 주워서 다시 손에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진 채로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크고 작은 일로 실망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유념해서 살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동대로 보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후에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은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냥 물을 주심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시고 또 때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반대도 있었죠.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통상적인 일 같아서 하나님이 힘써 일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마치 그때 개입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을 공정하게 보응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뼈저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사로잡혀서 낯선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다시 자신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주 절망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강점기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기를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겪지 않은 사람도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는 너무나 긴장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엄중함과 그 괴로움은 유대인들의 피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내리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그럼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역사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보였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였는가를 보았다면 당연히 그 아들에 대해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하므로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율법이 감당하였던 구원 사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설명할 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응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왜 한 것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향하여 선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은 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다, 그 말이다 라고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 역할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그 검증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하였던 사도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비단 그렇게 예수님이나 사도들만 확증해 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큰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증거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본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에 대해서 알고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경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가 하는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신약교회 가운데서 친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확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성경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므로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기쁨을 늘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친히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관시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정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지금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계신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언제든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짐을 보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일부러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덜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덜 관심을 갖고 덜 이야기를 하고 덜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한 감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와 자세로 그 사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방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우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